주는 의인에게 복을 주십니다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면서 함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제목을 같이 읽겠습니다. 주는 의인에게 복을 주십니다. 여러분, 여기 하나님 말씀의 12절에 주는 의인에게 복을 주신다 그랬는데, 누가 의인인지 아십니까? 누가 의인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진심으로 믿고 의지하고 신뢰하고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이 의인입니다. 맞습니까? 성경에 특히 시편에 그 악인과 죄인들이 교차적으로 나오고 있는데, 그 누가 악인이고 누가 의인이라고 하는지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누가 악인이라고요? 악인, 악한 죄를 짓고 사는 사람들, 큰 죄를 짓고 사는 사람들을 악인이라 그랬죠. 이번 주도 기사를 보니까 60대 남자분이 60대 같은 남자분을 칼로 9군데를 찔러가지고 살해했다고 합니다. 인터넷에 떴어요. 악인입니다. 그런 사람이 악인이죠. 어떤 분은 얘를 쌍둥이를 그냥 엎어놔가지고 죽었다고 그래요. 그거 자기 자식을 죽이려고 한 거죠. 지금도 살인죄, 간음죄, 폭행, 테러 비롯해서 여러 가지 큰 죄들을 짓고 사는 사람들이 매스컴에, 방송에, 신문에 많이 나고 있습니다. 다 악인들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악인은 그런 큰 죄를 짓는 사람들만 가리킨 것이 아니고, 그 사람 당연히 악인이에요. 그렇지만 그분 사람들만 악인이 아니라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들, 모든 사람을 다 악인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믿지 않는 사람을 다 악인이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왜 악인이라 한다고요? 그러니까 악한 죄를 짓는 사람 악인 맞아요. 근데 성경은 범위가 더 넓어요. 악인이라고 말할 때는 그 사람들 분을 포함해서 예수 안 믿는 모든 사람들은 다 악인이다 그렇게 말씀한단 말이에요. 왜 그래요? 그 사람들은 그럴까요? 내가 뭐가 악인이냐고, 나 법 없이 사는 사람이라고. 왜 악인이냐? 그 사람, 모든 사람들이 다 죄인으로 태어났어요. 그리고 죄를 짓고 사는 사람들이,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을 대적하고 거부하고 배척하고 사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악한 죄를 짓고 사는 사람들 비롯해서 안 믿는 사람은 다 죄인이다, 악인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주로 어떤 죄를 짓고 사는지 아십니까? 안 믿는 사람들? 입으로, 말로, 생각으로, 삶으로, 손으로, 발로, 육신의 모든 지체, 기관을 통해서 그들의 생활을 통해서 크고 작은 죄들, 온갖 악랄한 죄들을 짓고 삽니다. 성경은 죄 없는 의인이 있다고 했습니까? 없다고 했습니까? 죄 없는 의인이 있어요, 없어요? 로마서
3장 10절부터 12절 말씀입니다. 같이 볼까요?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여기 보면 의인이 하나라도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하나도 없다. 의인 없나 하나도 없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로마서 3장 23절 말씀도 봅니다. 같이 볼까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누가 죄를 범했어요? 모든 사람이 다 죄를 범했다는 거예요. 맞습니까? 그러니까 이 지구상에 사는 모든 사람은 다 누구라는 것입니까? 네, 죄인들이고 성경은 그 죄인들을 뭐라고 한다? 악인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그런 악인들의 결과가 어떤지 아십니까? 악인들의 결과가 어떤 결과가 있을까요? 네. 저주, 형벌, 죽음, 심판, 지옥이 있습니다. 악인들에게. 맞습니까? 하나님의 공의는 죄인은 반드시 죽으리라고 했고 그 전에 많은 저주와 고통과 아픔의 삶을 살다가 결국은 죽고 심판받고 지옥 가서 영원토록 형벌을 받게 됩니다. 그 법은 누구도 바꿀 수 없는 하나님의 법입니다. 그러니까 악인들은요, 예수 안 믿는 사람이 모두 악인이라니까. 악한 죄를 지은 사람은 마찬가지지만 안 믿는 사람 다 악인이에요. 악인은 어떤 결과가 있냐? 그대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이 땅 사는 삶이 지옥 같은 삶이에요. 계속해서 크고 작은 고통이 따라요. 저주의 삶을 사는 거예요. 제 종노릇하고 마귀 사탄의 종노릇하고. 저는 가만히 보면요, 세상 사람들 그 죄 가운데 사람들 사는 사람 보면 허덕이면서 여러 가지 고통이 있어요. 헤어나지를 못하는 거예요. 죄의 결과니까. 그럼 그거대로 끝냐? 아니에요. 반드시 죽어요. 죽음 후에는 심판이 있고요. 심판 후에는 지옥이 있어요. 그래서 영원토록 형벌을 받는 거예요. 그런데 사랑과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그런 죄인들, 악인들을 이제 그 죄에서 용서받고 사함받고 깨끗하게 해주시기 위해서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고, 죄 없는 그분이 내 죄 대신, 믿는 사람들을 여러분의 죄를 대신해서 그 죄값을 짊어지고 여러분이 죄값을 치러야 되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그 죄값을 다 치러주셨습니다. 그래서 피를 죽게 하심으로 그 예수 그리스도 영접하고 믿는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를 한 번에 단번에 다 사함받게 하시고 우리를 의인 되게 하시고 의롭다고 인정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자, 저 좀 보세요. 저와 여러분도 세상 사람처럼 똑같이 죄인들이에요. 성경적으로 보면 악인들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주님으로 영접하고 믿는 그 믿음을 보시고 의롭다, 의인이다고 인정해 주셔서 우리가 의인들이 된 줄 믿습니다.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인된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주께서
복을 주신다 그랬는데 하나님 의인들에게 어떤 복을 주시는지 아십니까? 어떤 복을 주실까요? 구원의 복, 영생의 복, 하나님의 자녀된 복, 천국을 누리는 복, 천국에 영원토록 사는 복을 주십니다. 아멘. 같이 합니다. 구원의 복, 영생의 복, 하나님 자녀된 복, 천국을 누리는 복, 천국에서 영원토록 사는 복. 그래서요, 의인들은요 복을 주시는데 영혼이 잘 땐 같이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게 하십니다. 병들어도 고쳐주십니다. 하늘의 신령한 복, 땅의 기름진 복, 인모와 내의 복, 성령의 내주하시는 복, 가정의 복, 자녀의 복, 의인들에게 여러 가지 복을, 모든 복을 주십니다. 그리고 의인들에게 또 어떤 복을 주신지 아십니까? 고난을 이기는 복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지금 우리는 이 고난이라고 하는 주제를 상고하고 있는데 세 번째 시간입니다. 사실 고난이라는 주제는요 너무 크고 방대하기 때문에, 너무 그 범위가 넓기 때문에 3시간 가지고 고난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살펴본다는 건 너무 짧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사람들,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다 같이 고난을 당하고 있고 고난의 터널을 통과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는 누가 고난 당하는 것을 살펴보고 있습니까? 다윗이죠. 다윗도 고난의 한복판을 수도 없이 많이 통과했습니다. 지금은 어떤 고난을 통과하고 있는 것입니까? 압살롬의 반란 때문에 죽음의 위기, 그 큰 고난을 지금 겪고 있습니다. 다윗에게 찾아온 큰 고난, 매우 힘든 고난, 죽을 수 있는 그런 고난이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도 지금 고난 당하고 있는 분 있죠? 다윗의 고난도 크지만 지금 내가 고난을 당하고 있다니까요. 내 발등에 불이 떨어졌습니다. 그래, 다윗이 고난 당한다고 그 나하고 뭔 상관이냐? 다윗만 고난 당하는 것이 아니고 이 시대에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도 크고 작은 고난이 있다라는 거예요. 고난 당할 때 고난의 정의를 바로 알고 그 정의를 붙잡고 인내하면서 이겨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고난 만났을 때 죽도록 고생합니다. 그리고 망할 수 있습니다. 구원도 잊어버리고 지옥 갈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동안 생활하면서 홍해바다부터 시작해서 마라의 쓴물, 르비딤, 물 없는 고난 등등 수많은 고난을 겪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런 고난을 만날 때마다 고난에 대한 정의가 없으니까 원망불평했어요. 그랬죠? 얼마나 원망불평했다고요? 40년 동안 계속해서 고난이 있었거든요. 광야 생활에 아무것도 없는데 계속 원망불평한 거예요. 그러다가 결국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고생만 죽도록 하고 허송세월 시간만 낭비하고 결국 광야에서 다 죽었습니다. 구원도 못 받았습니다. 잘 들으세요. 우리도 그럴 수 있습니다. 예수는 영접하고 구원받았습니다. 세례받았습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크고 작은 고난이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믿음 있는 사람들은 고난은 유익이다.
그러면서 그 고난 중에 하나님을 찾고 의지하고 기도하고 감사하고 인내하면서 고난을 이겨냅니다. 그런데 아직도 많은 교인들은 고난이 올 때마다 원망불평합니다. 낙심하고 좌절하고 절망합니다. 고난이 찾아와도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기도도 안 하고 그냥 자기 힘으로 버티고 견딥니다. 그렇게 살면 100% 실패할 확률이 높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고난이라고 하는 주제는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 닥친 당면한 문제, 현실적인 문제입니다. 고난이 왔을 때 어떻게 반응하느냐 하는 것은 죽고 사는 문제입니다. 고난을 잘 통과하시고 이기시기 바랍니다. 찬송가 373장 찬송을 같이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요한 바다로 저 천국 향할 때 주 내게서 봉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큰 물결 일어나 큰 물결이 일어나 나 쉬지 못하나 이 풍랑으로 인하여 더 빨리 갑니다. 내 걱정 그 근심을 쉬었게 하시고 내 주여두 영혼을 고발게 하소서. 이 세상 고라감 주 뜻을 본받고 내 몸이 의지었을 때 큰 믿음 주소서.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은 고난이 왔을 때 어떻게 이겼다고 그랬습니까? 고난이 유익하다. 고난을 통해서 회개하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순종했습니다. 다윗은 고난 중에서 자신이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들도 고난받습니다. 그러나 고난 때문에 망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고난 중에서 위로를 받으시고 기쁨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고난 중에서 복을 받는 사람들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다윗은 고난 중에 무엇을 반복했는지 아십니까? 다윗이 고난 중에 무엇을 반복했을까요? 자, 1절부터 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편 5편 1절로 3절 같이 볼까요? 시작. 여호와여 나의 말에 귀를 기울이사 나의 심정을 헤아려 주소서. 나의 왕 나의 하나님여 내가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소서. 내가 주께 기도하나이다. 여호와여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리니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리이다. 여러분, 여기 말씀에 보면
큰 고난 중에서 다윗이 무엇을 반복했다는 거예요? 기도. 다윗은 이 고난 중에서 기도를 무한 반복했습니다. 무한 반복했습니다. 언제 기도했다 그랬죠? 자, 시편 3편 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같이 볼까요? 내가 나의 목소리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그의 성산에서 응답하시도다. 3편에 고난 중에서 지금 하는 거예요. 내가 나의 목소리를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성산에서 응답하신다. 3편에 했어요. 그 다음에 4편 3절 말씀도 봅니다. 같이 봅니다. 여호와여 자기를 위하여 경건한 자를 택하신 줄 너희가 알지어다. 내가 그를 부를 때 여호와께서 들으시리로다. 그러니까 3편에서도 기도하고 또 4편에서도 기도하고 또 5편 1절부터 3절 말씀 읽었잖아요. 또 다시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3편, 4편, 5편을 이렇게 계속 읽었냐 그러면 다윗은 고난 중에서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기도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맞습니까? 기도는 계속해야 됩니다. 어떻게 기도해야 된다고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제가 종종 제 농담처럼 말하죠. 왜 사람이 죽어요? 숨 안 쉬면 안 죽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부지런히 숨을 쉬어야 돼. 죽으려면 숨을 어떻게 해야 돼? 쉬어버려. 그럼 죽어 안 죽어? 안 죽겠죠. 숨 끊어지면 사람이 죽어요. 영적으로 기도가 끊어지면요, 살았지만 산 게 아니에요. 죽은 거예요. 영적으로 죽은 거라니까. 쉬지 말고 기도하라. 특히 고난 당했을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별로 없습니다. 고난 당해서 저와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무한 반복해야 됩니다. 무한 반복해야 됩니다. 여기 말씀 보면 다윗은 큰 고난 당했을 때 부르짖어 기도했어요. 무한 반복해서. 근데 언제 기도했다고 말합니까? 아침에. 여기 아침은 이른 시간, 새벽 시간을 가리킵니다. 제가 종종 말씀드리지만 다윗 살던 시대에는 새벽 기도 시간이 없었을 때입니다. 근데 새벽에 기도했다는 거예요. 이른 아침에. 누가 새벽 기도 원조시라고요? 예수님이 새벽 기도 원조예요. 구약시나 신약시대나 교회사에 보면 새벽 기도 시간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언제부터 새벽 기도 시간을 만들어서 새벽에 기도했는지 아십니까? 1907년 평양 대부흥 장대현 교회 때부터 시작되었다고 봅니다. 1907년 평양 장대현 교회 부흥의 주역인 한 사람인 길선주 장로님이 있었는데 그분이 원래는 다른 종교를 믿었어요. 그리고 이 자기 성공을 위해서 아주 열정적으로 살던 사람인데 선교사님을 만나서 전도를 받고 예수님을 믿게 됐습니다. 그런데 선주야 자기 이름을 부르는 주님의 음성을 들었고 그래서 주의 종이 되기 위해서 신학을 했고 특히 기도에 아주 힘썼다 그럽니다. 그때 평양 장대현 교회에서 도사경회가 열렸는데 사람들이 많이 와가지고 앉을 자리가 없어. 밖에까지 창문 뜯고 1월 달인데 추운데 그렇게 이제 예배드리고 은혜를 사모하는데 뭐가 막힌 것처럼
은혜가 안 되고 답답한 거예요. 길선주 장로가 왜 이렇습니까? 그 기도하는데 성령님이 자기 죄를 생각나게 했어요. 그래서 예배 시간에 길선주 장로가 그랬대요.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아간입니다. 자기 죄를 통해 자복했어요. 그랬더니 여기저기서 막 회개 역사가 일어나고 그 예배당 안에 성령이 충만했습니다. 그날 밤에 시작된 집회가 밤새도록 이어졌고 다음날 새벽까지 계속됐습니다. 그날부터 공식적으로 새벽기도가 시작이 되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평양 장대현 교회 부흥도 기도로 시작됐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고난도 이길 수 있지만 교회가 부흥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 다음부터 이 새벽기도는 한국교회 트레이드 마크가 됐습니다. 한국교회는 그때부터 시작해서 새벽기도로 부흥했고 새벽기도로 부흥을 이어왔습니다. 한국교회가 새벽기도를 수출해서 지금은 전 세계 수많은 사람들이 새벽기도하고 지금도 한국교회를 배우자 벤치마킹 하기 위해서 우리나라에 와서 새벽기도를 배워가서 자기 나라에서 하고 있습니다. 새벽에 하나님이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새벽에 기도하면 인생의 홍해 같은 큰 문제들 열려집니다. 여리고 같은 장애물, 우리 앞을 가로막는 큰 문제들 새벽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무너뜨려 주시고 승리케 하실 줄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다윗 시대는 새벽 기도가 있었다고요? 없었다고요? 없었습니다. 공식적으로는 1907년 이후 새벽 기도가 시작이 됐어요. 교회에서. 그 전에는 새벽 기도라는 제도가 주님은 새벽 기도 하셨지만은 새벽 기도가 없었다니까요. 근데 어떻게 다윗이 이른 아침에 새벽에 깨어서 기도했을까요? 다윗은 기도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새벽 기도가 없을 때에도 제일 기도하기 좋은 시간, 세상 사람들에게 방해받지 않고 기도에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이 새벽 시간인 것을 자기 경험을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알게 됐어요. 그래서 새벽 기도가 없을 때 자신이 일부러 이른 아침에 새벽에 깨어서 기도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새벽에 깨어서 기도하는 다윗에게 고난 중에서도 위로해 응답해 주셨고 복을 주시고 승리케 하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난 중에 있는 여러분, 우리도 기도를 무한 반복해야 돼요. 새벽에 깨어서 기도하십시다.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승리케 하시고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고난 중에 있을 때 우리도 새벽 다윗처럼 깨어서 부르짖어 기도해야 됩니다.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려다 496장 찬송 부르고 좀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새벽부터 우리 사랑함으로써 저녁까지 씨를 뿌려봅시다. 열매 차차 익어 독식 거둘 때에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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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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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비가 오는 것과 바람 부는 것을 겁을 내지 말고 부려봅시다. 일을 마쳐놓고 곡식 거둘 때에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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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거두리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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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씨를 뿌릴 때 나지 아니할까 염려하며 심히 애탈지라도 나중 예수께서 칭찬하시리니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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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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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기도는 무한 반복해야 됩니다. 기도가 실제가 돼야 됩니다. 아니 지식적으로 아멘도 많이 하고요, 기도 논문도 쓰고 기도에 대해서 아무리 많이 들어도 안 하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기도가 실제가 돼야 돼요. 기도 대장이 되셔야 됩니다. 이제 날도 많이 풀리고 기도하기 좋은 때를 만났습니다. 무한반복 기도와 새벽 기도하시고 기도해야 내가 살고 내 가정이 살고 우리 자녀들이 살고 우리 교회가 살고 대한민국이 살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해야 살아요. 무한반복하는 거예요. 오늘 아침도 어떤 유튜브를 보니까 무한반복해야 피카소 얘기를 좀 하더라고요. 여러분 피카소 알죠? 학생들 피카소 알아요, 몰라요? 피카소 알죠? 피카소가 이제 그림을 그리는데요, 실패를 반복한 거예요. 계속 그래도 또 하고 또 도전하고 실패하고 또 하고 또 하고 무한반복하다가 어느 순간에 딱 가니까 피카소 자기 그림이 나오기 시작한 거예요. 그림 한 점에 수천억씩 받는 거예요. 그분은 그냥 쓱쓱쓱 그리는데 그게 천문학적인 돈을 받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되기까지는 무한 반복했다는 거예요. 계속 하다 안 돼도 또 하고 또 실패하면 또 고치고 또 도전하고 또 하고 또 하고 결국은 피카소가 그런 유명한 화가가 됐다는 거예요. 어느 날 갑자기 그냥 여러분 캠퍼스에다가 이런 그림 그리는데 피카소 같은 그림이 안 나오는 거예요. 반복해야 돼. 끊임없이 반복해야 돼. 어느 순간에 보면 경지에 이르게 되고 따라올 수 없는, AI 시대에 다 따라서 하지만은 AI도 따라올 수 없는 그런 아주 독특한 그런 승리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기도를 그렇게 무한 반복하는 거예요. 계속 새벽에도 기도하고 집중하기 좋으니까. 그래야 여러분이 살아. 우리 교회가 살고 대한민국이 삽니다. 또 고난이 왔을 때 그 고난을 이기고 복받는 비결이 뭔지 아십니까? 뭘까요? 예배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난을 이기고 복받는 길이 뭐라고요? 예배 드리는 것입니다. 시편 5편 7절 말씀을 봅니다. 같이 볼까요? 오직 는 주의 풍성한 사랑을 힘입어 주의 집에 들어가 주를 경외함으로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리이다. 다윗이 지금 고난 중에서 1절로 3절까지는 기도한다 그래요. 그 다음에 이제 악인들의 삶을 얘기하고 7절에 가서는 오직 나는 주의 풍성한 사랑을 입어 주의 집에 들어가 주를 경외함으로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리이다. 여기 보세요. 다윗이 고난의 한복판에서 자신은 지금 어떻게 하겠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까? 성전에 들어가서 예배하겠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는데 고난 가운데 있을 때 힘들다고 어렵다고
예배를 등하냐고 예배 빼먹고 안 드리고 그러면 안 됩니다. 고난 당할수록 더 하나님을 찾고 예배 드려야 됩니다. 그래야 고난이고 복을 받게 될 줄 믿습니다. 여기 보면 다윗도 고난 중에 들어가서 예배하겠다 그랬지만은 누구도 그랬습니까? 고난 중에 욥도 그랬습니다. 욥기 1장 20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같이 볼까요?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예배하며, 보세요, 욥이 일어나서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서 하나님께 예배했다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이 욥이 어떤 고난을 당했는지 아십니까? 10명의 자녀가 죽었어요. 10명의 자녀가 한꺼번에 죽었다니까. 동방의 제일 큰 부자, 아주 엄청난 재산이, 그 재산이 하루 사이에 다 날아갔어요. 다 잃어버렸어요. 10명이 죽었어요. 재산이 다 잃어버렸어요. 그렇다면 그 큰 고난 앞에서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어요, 없어요? 예배 드려요, 못 드려? 하나님 믿을 수 없지요. 예배는 무슨 예배입니까? 하나님이 계신다면 어떻게 이런 일이, 10명이 죽고 재산이 다 없어지고,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이 입장을 바꿔가지고 여러분 욥처럼 됐다고 하면, 이렇게 욥이 예배 드렸다 이렇게 나오는데, 여러분 입장으로 생각을 바꿔서 한번 해보면, 욥은 그랬구나 그러고 넘어갈 게 아니고, 만약에 여러분에게 욥과 같은, 내가 예수님 잘 믿는데, 인정받을 정도로 잘 믿는데 자녀가 죽고 재산이 날아가고 어려움이 왔다, 그러면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이라면 어떡하겠어요? 대답을 못 하시네. 그때 당해봐야 알겠어요? 그런데 보세요, 욥은요 그런 가운데도 예배를 드렸고 입으로 원망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욥기 2장에는요 그런 고난 중에 있는 욥에게 이번에는 악창이 들었다 그랬어요. 악창. 그래도 그전에는 자녀가 죽고 재산이 없어지고, 그래도 그거는 내 몸에는 아니잖아. 재산 다 없어지는 것도 마음이 아픈 거지만은, 이번에는 자기 몸에 큰 병이 생겼어요. 그 고통이 너무너무 심했어요. 잠도 잘 수가 없고 누울 수도 없고 침 삼킬 동안도 고통이 끊이지 않았어요. 막 쑤시고, 어떤 사람은 그 고통이 심하다 그러는데 통증이 심해가지고 욥은 침 삼킬 동안도 통증이 사라지지 않았어요. 얼마나 그 고난이 심했던지 그 아내가 그런 말을 해요. 당신 그래도 하나님 믿냐고, 하나님 욕하고 죽으라고. 아내가 그런 아내가 있으면 되겠어요? 아내도 참을 만큼 참았죠. 10명 갖다 묻을 때도 그렇고요, 재산 다 날아갈 때도 그렇고요. 이제는 욥이 막 병에 걸려가지고 이게 너무 큰 고통을 당하니까 그 아내가 그래도 하나님이라고, 하나님 저주하고 죽으라고. 그러니까 욥이 뭐라 그랬어요? 그의 말이 어리석은 여자의 말 같다. 복도 받았으니 하도 받지 않겠냐. 입술로 범죄하지 않았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는 그 정도 고난 오면요 다 하나님 없다 그러고 예배는 무슨 예배입니까? 다 때려치울 텐데 여러분 그렇지 않았어요. 제가 몽골에 가서 복음을 전했던 내려놓음의 저자 이용규 선교사님의 책을 읽고 감동을 받은 대목이 있습니다. 그 이용규 선교사님은요 서울대학원 수석이었어요. 서울대학원, 서울대도 들어가기 없죠. 대학원도 힘들어요. 그 수석이야. 대학원의 수석이야. 삼성, 현대 유명한 그 회사에서 스카우트 제의를 해왔어요. 당신 그 현대 서울대 졸업하면 대학원 나오면 우리 교회에 특채하겠다. 사회적인 성공이 보장돼 있었어요. 근데 그거 다 내려놓고 몽골에 가가지고 어려운 곳을 지원해서 가서 복음을 전한 선교사 이용규 선교사. 내려놓음, 더 내려놓음. 그분이 이제 거기 가서 복음 전할 때 그랬다고 그래요. 우리는 어떤 일을 만나도 예배를 우선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예배가 중요하다. 생명 걸어야 돼. 예배를 강조했어요. 한 소녀가 소를 키우는데 주일날 소가 집단 탈출을 했습니다. 몽골에서 소는 재산입니다. 소가 굉장히 큰 가치가 있는 거예요. 주일날 예배 시간이 다 됐는데 소가 탈출해 버렸어요. 예배 시간이 됐는데 소 찾으러 갈 거냐 예배 갈 거냐 선택을 해야 됩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몽골에서 소는 굉장히 사람보다 더 귀할 정도로 가치가 있어요. 그 몽골 소녀는 선교사님 얘기를 들었기 때문에 소 찾는 걸 포기하고 예배 드리러 갔어요. 예배 끝나고 나왔더니 소들이 예배상 앞에 와서 매 하고 있었어. 실제로 그 내려놓은 책에 한번 봐요. 해피엔딩이었지만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소가 안 올 수도 있어요. 그래도 예배가 우선입니다. 예배가 우선입니다. 생명 걸고 예배드려야 됩니다. 다윗처럼 욥처럼 초대교회 성도들 죽인다고 그러는데도 예배 중요하게 생각하고 예배를 최우선으로 살고 목숨 걸고 예배를 드렸습니다.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고날 이기는 복을 받습니다. 나는 예배자입니다. 복음성하고 이제 곧 마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온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코로나로 많은 교회가 문을 닫았다고 합니다. 예배당을 떠난 사람 교인들이 30%가 넘는다는, 목숨 걸고 예배드렸던 예배자들이 다 어디 갔습니까? 우리의 존재 목적은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함입니다. 우리의 존재 목적이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지막 때 예배자를 찾으십니다. 이제 다시 예배자로 돌아와야 됩니다. 주일 예배. 여러분 코로나 걸려서 안 죽어요.
그런 사람 없어요. 조금 어쩐다고 왜 자꾸 빠지고 그러면 안 돼. 주일날, 주일 오후 예배도 생명 걸고 목숨 걸고 지켜야 되고요. 수요일도 그렇고 금요 예배, 새벽 예배, 밤 예배, 가정 예배, 다시 예배입니다. 같이 하겠습니다. 다시 예배. 크게 해봐요. 다시 예배. 예배가 회복돼야 돼요. 그래야 한국교회 살아납니다. 예배를 등한히 하고 빠지고 안 돼요. 생명 걸고 예배 시간 파수하고 예배 드리셔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난 중에 역경 중에 기도를 무한 반복하시고 예배를 최우선에 두고 살 때 하나님께서 어떤 은혜와 복을 주신다고 했습니까? 자, 11절 12절 말씀 읽겠습니다. 같이 볼까요? 시작. 그러나 주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기뻐하며 주의 보호로 말미암아 영원히 기뻐 외치고 주의 이름을 사랑하는 자들은 주를 즐거워하리이다. 여호와여, 주는 의인에게 복을 주시고 방패로 같이 은혜로 그를 호위하시리이다. 이렇게 기도를 무한 반복하고 예배를 최우선에 두고 생명 걸고 예배드리는 사람들에게 다 기뻐하며 영원히 기뻐 외치며 주를 즐거워한다. 그리고 주는 그 의인들에게 복을 주시고 방패로 호위함같이 호위하시고 안전하게 보호해 주십니다. 말씀 마칩니다. 고난 중에 있는 성도 여러분, 고난이 유익하다는 말씀을 확 붙잡고 원망 불평하지 마시고 낙심 절망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지식적으로 그렇게 알고만 있는 게 말고 기도의 사람이 되셔야 돼요. 실제적으로 무한반복 기도하면서 새벽 기도하면서 기도하셔야 돼요. 그리고 예배를 최우선에 두고 생명 걸고 예배를 드리심으로 위로를 받으시고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시고 복을 받으신 의인들, 성들이 다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